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시리즈에서 두 번째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여러분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예배와 찬양이라는 말이 상당 부분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찬양의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고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깊이를 누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예배 가운데 찬양에 대한 비중이 현대 예배 가운데에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찬양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높이며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습니까? 어느 날부터 집에 가면은 집에 가서 이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면 그렇게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추천 영상들이 저한테 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역시 유명한 가수들은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구나. 이렇게 광고해서 방탄이 유명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아내가 저 몰래 그렇게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 아내가 유튜브 아이디가 없어서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었거든요. 팝업으로도 계속해서 방탄 영상이 업로드 됐다고 이제 뜨는 저한테 처음에는 육아에 지쳐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고 있구나 이해하면서도 언젠가부터 그냥 꼴 보기 싫더라고요. 방탄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방탄 부셔버려. 이곳에 혹시 아미님들께서 계실지 몰라 조심스럽지만 저는 방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 아내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이 방탄 너무 싫습니다. 물론 지금은 회심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잠깐 그 마음을 가득 채웠었던 그 방탄소년단, 제 아내는 그 방탄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노래 한 번만 들어봐. 정말 좋아. 저는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꼴 보기 싫어서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 찬양하고 싶은 것들, 칭찬하고 싶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나 해보자면 저는 설거지를 엄청 잘합니다.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설거지하는 그 시간이 제가 눈치 보지 않고 집안에서 합법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점심에 먹은 거 설거지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저녁에 가서 다 할게. 그래야 설거지를 조금 더 오래 하고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에어팟 끼고 노이즈 캔슬링 딱 해놓고 아무 잡음 안 들리게 해놓고 영상 앞에 딱 틀어놓고 설거지를 천천히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시지푸스 재밌더라고요. 이제 한 편 남았는데 빨리 설거지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스토리의 구성이나 배우들의 연기력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그 배우를 찬양합니다. 그 작가를 칭찬합니다. 역시 조승우가 최고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조승우님. 조승우 대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찬양의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를 향한 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방탄을 향한, 조승우를 향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드라마 조금 보는 것, 그리고 가수의 그 음악을 조금 듣는 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을 빼앗긴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그 방탄 이런 기사들이 뜨는 걸 보면서 이제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방탄의 군 입대가 큰 이슈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이 군 입대했는데 했다면은 괜히 막 슬프고 막 걱정되고 막 괜히 내가 미안하고 막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된다라고 해봐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결국에는 방탄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찬양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방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예배가 안 돼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칭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획하던 내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 일이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곡이 아니라면 예배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이러한 현실들, 그렇다면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찬양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봤듯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찬양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홀로 찬양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찬양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달라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높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저는 이 질문과 이 답변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장,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를 부르시는 첫 장면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첫 문장이 다소 어둡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소명장이 시작되죠.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우시야가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시야는 유다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왕들이었습니다. 유다를 강한 나라로 세웠고 유능한 통치자였고 능력 있는 군사 지도자로 평가받는 왕이 바로 우시야였습니다. 우시야가 있는 동안엔 유다가 평온했어요. 다른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유다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가 죽은 거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사야의 소명장은 부흥하고 부강해진 유다 시대의 종말, 그리고 아수르라는 초강대국 아래에 이 유다 땅에 닥칠 어두움과 어려움, 어둠에 대해서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막 강대해지기 시작했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기도 했었고요. 그 어둠의 그림자가 이제는 남유다를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죠. 더군다나 우시야는 그렇게 훌륭하게 왕으로 잘 다스리다가요, 마지막 막판에 실수를 해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래서 왕궁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주 처참하게 그의 죽음을 맞이했었죠. 이 장면들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우시야만큼은 우리를 조금 더 강한 나라로, 그리고 저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반전의 모습으로 죽은 우시야를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이런 시기에 모든 백성이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어두움의 시대에 이사야가 보고 있는 환상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덮였다라는 것은
옷자락이 덮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음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모습을 무엇으로 묘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5절에 등장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누구를? 왕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그동안 사람들은 우시아를 진정한 왕으로 모셨습니다. 우시아만큼은 진짜 왕이야.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만들었어 하면서 우시아가 진정한 왕이었죠. 그리고 우시아를 강하게 의지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멘붕에 빠진 겁니다. 우시아라면은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셨던 겁니다. 진정한 왕은 우시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영원하고 강하신 왕이신 여호와께서 성전을 가득 덮도록 임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온 땅에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는 그 장면을 이사야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능하시고 위엄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사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요. 그 옆에 있었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제 보고서 그들이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6개의 날개 중에 2개의 날개를 가지고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조차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존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존재이자 또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았었던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계속 무너지고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 가득한 우리의 삶,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주의 충만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옷자락이 충만하게 덮여진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3절의 고백을 좀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담아 선포하며 좀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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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든가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감정과 상황에 우리는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들이 콘서트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콘서트가 뭡니까?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그 티켓을 사고 들어가고, 가수들은 그 티켓을 산 그 관객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는 거죠. 콘서트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해야 합니다. 즐겨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티켓을 구매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멜로디가 얼마나 좋은지, 내 감정을 얼마나 터치해 주는가에 따라서
기쁨,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가 결정이 됩니다. 익숙한 멜로디로 부르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잘 모르는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안 되죠.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싱어가 누구인지, 세션 팀에는 누가 앉아 있는지, 결국 내 마음이 왕이 되었고 내 감정이 왕이 된 거죠. 내 감정이 찬양받고 있고 칭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상황의 조건들이 내 삶을, 내 예배를, 내 찬양을 좌지우지하는 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찬양이 정말로 그런 건가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은혜고 내가 별로면 은혜가 아닌가요? 우리는 내 느낌대로 찬양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배와 찬양이 우리의 기분을 맞춰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취향에 얼마나 어울리는지에 따라서 야 오늘 예배 좋았는데, 야 오늘 찬양 좀 별론데,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이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제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사야 29장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느낌을 찬양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슬픔이나 열망이나 소망이나 두려움이나 경외감이나 또는 기쁨이나 감사나 확신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예배다, 나는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 차원의 예배라면은요, 조금 작은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찬양들은 예배라고 할 수 없겠죠. 악기의 실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드리는 찬양,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지금도 한두 명 모이는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도 기타 하나 놓고, 아니면 기타도 잘 못 쳐가지고 그냥 반주 없이 무반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곳곳에 있어요. 결국 이런 환경과 조건들은 예배하는 것과, 진짜 예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기쁨과 감사로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수준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충만하게 덮인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 어느 예배보다 감격에 빠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노릇 하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배웁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찬양인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칭찬해 높여드리는 것.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영원히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찬양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 시간에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 얼마나 꿉꿉하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졸려요. 그럴 수 있어요.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며 내 찬양의 이유 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그 이후에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을 뵙고 높여드리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너무나 더러운,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딱 배웠을 때에 나는 한없이 나약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 고백하는 한 가지 한탄이 있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무엇보다 백성들도 다 부정하여서 그 가운데 그 죄악 덩어리 가운데 살고 있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유한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가 무한하고 영원하며 자기 모순이 없고 오류가 없는 존재를 만난다는 건 결국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본격적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트 레드먼이라는 찬양 인도자는 이 말씀에 빗대어서 망한 예배자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들을 발견하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나약한, 연약한, 부정한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긴데 잘 들어보세요. 밝은 대낮에 땅을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그저 주위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강력하고도 예리한 시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잘 보이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러나 태양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서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면 땅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강력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시력이 당장의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나타났던 그 시력의 예리함이
태양 아래서는 무딤의 극치를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찬양의 이 고백들 통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더러움과 여러분들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찬양을 바른 목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잠깐만 봐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죠. 그렇다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빛나는 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어두운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방탄소년단 보면은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한번 그 옆에 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겠고, 오징어 같이 아주 쭈글쭈글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참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게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가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내 감정과 내 취향을 중심으로 내 느낌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이 연약함들까지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칼빈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 너머의 세계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완전히 만족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공연히 우쭐해지며 우리를 마치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인 것처럼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너무 무서운 예리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다. 애써 외면하죠. 스스로 감정의 신이 되어가고 내 만족이 우선순위가 되어갑니다. 나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콘서트와 같다라는 거예요. 콘서트에 가서 혹시 가보신 분들 중에 가수로부터 채찍을 맞으신다거나 가수로부터 이렇게 혼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콘서트 마치고 딱 돌아오면서 야, 오늘 나의 이 부족함을 깨달았네. 역시 저 가수가 아니었으면 나의 이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이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즐기는 거죠. 콘서트는 나를 한없이 즐겁고 기쁘게 해줍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한 존재인지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한 예배자는 한없이 나약하고 더러운 죄인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던 천사들이 6개의 날개 중에 2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렸습니다. 왜 발을 가렸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자신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곳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가리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나의 더럽고 추악한 그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더러운 부분들을 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더러움을 목도할 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자신의 죄성,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발견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흰 순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했고 무엇을 했나요? 이사야가 한 것이 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사야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부정했었던 입술이 핀 숯, 지글지글거리는 숯을 가리키겠죠. 그 숯에 의해서 악이 정결하게 됐습니다. 악이 제하여진 것이죠. 이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내용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고백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 이것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발견하고 그 거룩하심을 찬양한다면 자신의 죄성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주의로 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찬양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고백 없이 죄와 용서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러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균형을 갖출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한층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 본문이 특별한 건, 이 8절 말씀이 특별한 건, 이사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었던 거는 본문 중에 여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한 현상들의 소리만 들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는 이 8절의 고백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장이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나의 부정함을, 나의 죄성을 발견하며 더 나아가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 위해서 갈래?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었던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요청에, 이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8절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성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 이제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자, 이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사야는 성전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히 이 성전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 가야겠다라는 이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말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낙원이라고 표현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평생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걸어간 그의 삶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었던 거죠. 결국 우리의 찬양의 고백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천사들이 6개의 날개 중에 2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2개로는 발을 가렸었죠. 나머지 2개로는 무엇을 했나요? 하늘을 날았습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천사의 찬양은 자기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여기서 교회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의 곳곳에서 거룩이 완성되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완성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일상의 찬양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에 고백한 찬양 중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붙인 찬양이었는데요. 이사야가 보았었던 거룩하심이 이곳에서도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불렀던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이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이 찬양을 만드신 분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들었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이 고백이 이 땅에 내 시선을 향하게 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러한 삶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해서 무너지는 저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돈이 부족하면 돈에 대한 염려로 불안하고, 그래서 좀 비트코인이 좀 뜨고 있다는데 거기에 돈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사역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서도 또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저에게서도 발견하게 되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무너지고 좌절하는, 계속해서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들을 저의 삶 가운데 발견하면서 시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라는 이 찬양을 외면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말도 안 돼. 내 시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 야,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찬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고? 그러면은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맡겨드리면서 정말 그 시선의 출발점을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자꾸 불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 감정이 흔들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실패하더라도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성을 발견하게 되지만, 또한 우리는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을 함께 경험합니다. 여기에 내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건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CCM을 좀 많이 들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그게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이 때로는 흔들리고 내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이사야가 경험했었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고백 올려드릴까요?